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반격,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비밀이 부흥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저는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은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부흥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 주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 지금처럼 그런 요절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 최대의 맹점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첫째, 문자적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인본적이라는 것.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이게 율법적이라는 것. 여러분이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게 바리새파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외식이라는 게 있어요. 외식. 이 외식이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생산의 원인은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성경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자적이고 인본적이고 율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뭉틀어지면 이 땅에 외식적인 신앙이 툭툭 떨어져 나와요. 이 외식적인 신앙의 그 문제점들은 여러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이 신앙은.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부흥의 전략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오늘날에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문자적이고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해석, 그리고 그 해석에 근거한 설교라고 하는 이름의 이러한 인본적 사설의 난무, 이런 것들이 선포,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부흥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두 왕국의 전쟁이 바로 그것에 나타난다.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사탄의 진리의 왜곡과 변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질과 왜곡의 핵심에는 인본주의와 바로 이 문자 해석, 이 두 가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제한성,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적인 해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사탄은 왜곡, 변질, 선동을 통해 그 인간 자체의 꿈이, 마음이, 목적이 지상낙원 육체 영생, 인간의 쾌락이 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답답한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이 인간의 운명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신명기 8장, 출애굽기 16장, 여러분 이 세 군데를 연결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만나 외출하기 사건에 대한 성경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에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이 책에 약간 설명해 놨어요. 이 그리스도론에 나와요. 또 이제 조금 하고 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원하신 생명이세요. 그 빛을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것이 바로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함, 생명, 그분의 본질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그 창조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6절서부터 이하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만남받은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골로새서에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힌트.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 서신 11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신학의 한마디 핵심은 in Christ.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out Christ. 그리스도 밖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인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바울이 이 세상 속에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편지를 보낸 바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in Christ, 바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진정 신관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의 복음이, 그의 메시지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속에 본질이 드러나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인지하고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상납되지 않은 제사를 드렸나요? 평일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3장의 적용이고 해석이에요. 해석. 3장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2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르면 이제 좀 더 배워야 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힘으로 영생,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은 이 두 양단의 진리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진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제사로서 적용되는가? 그럼 가인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말대로 자기 힘으로 생명을 얻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겠다. 아벨은 창세기 2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가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에게 이르겠다는 바로 그 두 가지의 진리를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여러분, 성경은 이게 많은 어떤 토끼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청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네. 이러면 베레시트 내가 설명했지만 베레시트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로는요. 한글은 장점이 뭐냐면 선교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세계 어떤 외국인이 와서 발음을 하면 그걸 쓸 수가 있어. 그죠? 소련 사람이 말하는 발음, 아프리카 사람이 다 그거 읽으면 그거 비슷하게 가. 희한하지. 여러분, 일본 말은 그거 안 돼요. 중국어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택시, 다쿠시, 넥타이, 네쿠다이 이런 거 갖고는 선교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은 정확하게 발음을 가능해요. 선교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나라어로 성경 번역하는 거 기가 막히게 해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쉽게 그 나라 말을 배워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히브리어는 뭐냐? 으아,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기가 막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이따만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함축적인 언어예요. 함축적인 언어. 기가 막혀. 베레시트. 이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해. 창세기 3장 15절이 왜 복음이냐?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도대체 왜 예수님이냐? 거기에 무슨 복음이 들었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5글자, 우리 한글로는 5글자, 요게 뭐이라고? 그런데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여자가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이걸 왜 우리 한국에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보고 물론 알고 하시겠죠. 여자의 후손은 이제 누구나 다 특히 저쪽에 있는 예배를 다락방에서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냐 이거?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써놨냐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몹시도 함축적인 언어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의 단어로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거는 엄청나요. 엄청나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다. 천자가 뭐냐면 그냥 하늘이잖아요. 하늘천. 여러분, 히브리어는 하늘이 복수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우리는 하나잖아. 아니야,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어마어마하게 함축적이고 또한 상징적이야. 근데 이 언어는 영적이야. 아주 기가 막혀. 그래서 그런 언어를 통해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발견해내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야, 달리. 그래서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숨겨뒀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나와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봉인, 덮어놨다. 그래서 미스테리. 이것은 보고도 모르게 만들어놨어. 미스테리. 이거 비밀인데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테리. 보는데 몰라. 봐도 몰라 이거는. 문자는 읽고 있는데 봐도 몰라. 내가 어저께 우리가 영화를 봤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집에서 쿡으로 영화를 봤는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교회를 다녀. 동네에서는 신실한 청년이야. 근데 이 인간이 감옥에 갔네? 감옥에 가 있는 장면이 뭐예요?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가.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동네 개들이 먹는 개밥 안에 있는 그 사료같이 돼 있어. 누구나 먹으면 다 아는 것처럼 누구나 장난치듯이 이 성경을 감히 함부로 난도질하고 이걸 비아냥대고 격하시키고 이런 성경을 모욕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 이것만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되면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설교든 정치적이든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아포유가 광화문에 갔더라고, 토요일 날. 그러고서 실시간으로 그거를 갔다 온 소감을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서 자기가 느낀 점. 저는 설교도 목숨을 걸 날이 올 것이다. 아니면 설교를 굉장히 위험스러운 진리를 넘나드는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는 백석교단에 있지만 백석교단을 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책에서 창세기 2장 17절 행위언약으로 묶어둔 거 전 풀었어요. 행위언약 저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칼빈주의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요. 한번권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권은 영원하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고 알미니안도 아니지만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신칭이만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구원론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점이 많아요. 일단 성령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론도 그렇고 기독론도 그렇고 허접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박사님들 많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칼빈의 성령론 이런 거 연구해 박사 돼요. 그걸 칼빈의 성령론을 반격하여 뭐 이렇게 하면은 박사 못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울고 먹어야 돼. 16세기 울고 먹어야 겨우 살아남는 세대. 그거 우리는 난 울고 먹지 않겠다는 거야. 어차피 뭐 취직할 일도 없고 교수 될 일도 없고 돈 벌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득을 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기본적으로 네 글자 행위 언약 말이 됩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성경 어디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나요? 아담만 별다르다고요? 어디에 성경 어디에 아담은 다르고 그 후손은 다르다고 해놨나요? 성경 어디에 구원론이 두 개라고 얘기해놨나요? 제가 이 책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놨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행위 언약? 여러분 문자적으로 정말 아담이 먹고 안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고 그 열매 뭐 마시멜로 이야기냐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이런 개념으로 해놨을 것 같으냐고.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면서 여러분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또 구약의 꼭 성전은 또 문자적 해석을 해요. 양은 안 잡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다 인본적이야. 자기 필요한 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놨어. 성전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뭐 주일을 안식일이래. 언제 우린 옛날에 안식일로 배웠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감히 주일날 그렇게 버스를 타고 주일날 외식을 하고 주일이 안식일이냐고. 편한 대로 다 해먹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자기들 편한 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웃기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뭐라 그래요? 뭐 먹는 거 해달라. 안식일 모든 규례는 뭐의 그림자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아멘. 이미 다 얘기해놨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넣어놓은 거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그거를 문자적 해석해갖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 내가 예전에 전도사 여기 부목사 때 축구하러 가니까 그 노회장이 뭐라 그래요? 노회장이 그 수련회 가갖고 나한테 딱 목사님 주일날 축구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일날 전도하시죠 목사님. 그렇죠. 전도해야죠. 저는 공 들고 가서 전도해요. 목사님 종이 갖고 전도하시죠. 저는 공을 갖고 가서 운동장에서 전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에는 공도 차면 안 됩니까? 놀러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있으라고. 이게 대한민국 수준이란 말이에요. 에? 여기에서 외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할렐루야 이걸로 다 하겠냐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자적인 두 양단의 진리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의,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다른 뜻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 건 신약 성경이 넘쳐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만나를 자기에게 말씀하셨지. 바울도 고린도전 10장에 반석을 그리스도라 얘기했지. 갈라디아서 4장에 두 여자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에 비유했지. 여러분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 성령 받는 언약으로 다 얘기해놨어요.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 구약에 있는 내러티브는 문자적인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제적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사도 아니라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네. 할렐루야. 네. 구약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네.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기독론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으로 해석하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독론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 언약. 여러분 그 앞에 서론이 붙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행위 언약 걸어놓고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 후손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누가 해놨어요?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성경에 누가 감히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걸 어떤 학자가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두 가지라고 결정해 놓으냐고.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학 누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그걸 갖다가 신학이라는 전제하에 이제는 다 묶어놓으니까 행위 언약으로 걸어놓으니까 두 가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냐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행위 언약으로 걸어보면 많은 것이 사라져요. 첫째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기독론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 진리가 사라져 나가요. 두 번째는 행위 언약을 걸어놓으면 인간의 죄에 대한 본질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선악과를 먹은 것만 남아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먹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근원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게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악과 행위 언약 걸어놓으니까 먹는 것만 남아요. 먹는 것만. 그럼 안 먹으면 구원받겠네? 안 먹으면 되겠네, 이제. 뭔가를 참으면 되겠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셨다. 아멘.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한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으라고 창세기 2장 17절을 기록해 놨는데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없어져요. 인간의 죄도 없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게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책이 꽤 두꺼워요. 지금 이게 원고지로만 1200매 정도 나옵니다. 아, 이거 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분량의 책이에요. 이번 주에 늘어난 것만 100매 정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4장, 5장을 수리하는데, 와,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구원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사탄의 죄의 종로로 삼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사탄의 방법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창세기 2장 17절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야, 그거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해서 2장 17절을 건드려요. 그랬더니 여자가 거기서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맞장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왜곡하고 뒤튼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방법은 진리를 건드리는 건데 방법은 더하고 빼고 뒤틀고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진리를 건드리면 인간 넘어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디나 다 쓰러져요.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기본 바탕이 없으면 다 이단 넘어가요. 신앙이 중도에 포기되는 이유는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세워지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에도 이겨냅니다. 이단의 공격에도 이겨냅니다.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를 배신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묵상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알아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진리를 건드리면 다 넘어간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빼면 남는 게 없다. 시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 고모부의 형님이 큰 부자였는데 그 박명수라는 엘리야 선교회 거기에 넘어가고 전 재산을 탕진. 여러분 캐나다에서 굉장히 부자였고 아주 유명한 무술가였는데 여러분 전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갖고 여러분 장로까지 됐는데 여러분 거기 이단에 빠져서 한순간에 거지가 되버렸어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말씀 빼면 죽은 거와 다름없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살리고 싶다?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다시 얘기해. 성경을 진리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받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뼈대가 있어야 돼.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 아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가 와서 뺄 거냐고. 거기에 약속의 목자니 이단 교준이 보혜산이 갖다 넣어봐. 웃기지 마고 튕겨내는 거예요. 웃기지 마. 하나님은 예수님, 보혜사도 예수님. 아멘. 약속의 목자 없어. 아멘.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시고 영원하게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예수님이 갔으니 다른 목자. 웃기지 마.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마. 지옥과 당당히 맞서는 거야. 당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할게요. 사람에게 진리 빼면 시체 여러분. 아멘. 돈이 많아, 명예가 있어, 권력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무슨 K 거기 무슨 무슨 회장 여러분 그 박수무당인가 뭐한테 걸려고 1,500억 그거 횡령죄로 깜빵 갔다 왔잖아. 4년 살았잖아. 그게 왜 그래요? 1,500억을 갖다가 다른 데다 투자하라는 그 박수무당 누군가 그놈이 그 옆에서 사주해가지고 그 걸렸잖아. 그 대만에서 잡혔잖아. 잡아놨더니 박수무당 돈 다 털고 가버렸잖아. 회장이 여러분 현대가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 있잖아. 여러분 부장은 뭐하고 연예인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 아멘.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이야. 수조 원, 수십조 원, 아니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될런지 몰라도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도 인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아멘. 죽은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 특히 우리 군대들, 우리 부대, 우리 교회, 우리는 진리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 아이디도 진리 불꽃이야, 여러분. 진리의 불꽃이야. 난 태워질 거란 말이야. 이 진리로 세상을 태워버린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는 촛불을 들어 웃기지만 진리의 촛불을 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뒤집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을 갖다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만 기억하세요. 기독교인들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아담에게 사탄이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스도를 포기하느냐? 이 아담이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망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진리의 말씀 빼버리고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면 인간 다 넘어가요. 그 두 가지가 아담이가 범죄한 원인이 너 선악과 먹어. 죽지 않아. 그래도 너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런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네가 하나님 되면 어떡해? 그 하나님 밑에서 왜 꼬북 노릇해? 나와. 네 생각을, 네 뜻을, 네 말을 법이라 하고 네 나라 만들어. 자기 왕국을 만들어. 어떻게 그럴 수? 선악과 먹으면 되지. 그래서 그 법을 깨트려. 그 나라를 부셔. 그리고 네 나라로 데려사. 자기 왕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여러분 가인이 문제 날 때 자기 말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에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 자기 뜻대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에 대한 제사의 길을 포기하고 땅의 소산,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구원, 자기 논리, 자기 말을, 자기 왕국의 틀을 만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자체가 지금 버리고 있는 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해 보세요. 교회에서 뭐가 먹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짓는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헌금을 걷는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흔들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느냐, 결집시키느냐.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조이팔이 8조 가지고 튀었죠. 중국에 가서 죽었다고 시체가 나왔는데 사실 모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있는 돈들 주식에 어디 얼마나, 여러분 뭡니까? 버린다 그러면 내겠어요? 없어지는 거라면 내겠어요? 뭐예요? 잘 될 거다, 더 줄 거다, 뻥튀기 될 거다, 60배, 30배, 100배가 될 거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 욕망이 충족이 되어지는 원리, 방법, 길들, 법칙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과 시간과 몸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잘되고 현세에서 땅에서 뭔가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어떠한 이득이 주어질 거라는 거에 몸, 시간, 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돈을 내면 복을 받습니다. 혼을 보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1,000번째 하면 복을 받습니다. 헌금 11조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면 그거는 사탄의 사술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왜 이렇게 매력이 없느냐? 여러분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왜 안 맞냐면 여러분, 복음은 여기를 얘기 안 해요. 지상낙원을 꿈꾸게 하지 않아요. 육체 영생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쾌락을 도모하는 이 세 가지의 인간의 중심성, 그리스도를 빼고 선악과를 먹을 만큼의 용기가 나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인간이 흙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몸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은 싫어요.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밑에서 그리스도를 통하는 이 길이 좁은 길인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하는, 자기가 그 속에 포함돼서 거기에 제한받고 한계성을 느끼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복음이라는 게 본성하고 안 맞는다는 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복음을 던짐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믿음을 합해서 성령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나오는 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수만이 남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복음 사역은 세상 사역과 못 이겨요.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조차도 죽으세요. 세상에게는 예수님도 못 이기세요. 인간은 신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에 부합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초림 때 예수님 몰라봤느냐?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미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걔네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죽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기득권, 종교 체제, 지배 체제, 그 뒤에 있는 사탄의 배후, 이걸 동원해서 종교 세력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조직 세계에서 거부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세력은 하나의 종교적 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진리를 건드리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두 가지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비유풀이를 넣어서 약속의 목자가 넣고, 너 그러면 천국 가, 너 그러면 복을 받아, 너 그러면 잘 돼, 이런 어떤 인간의 욕구, 욕망, 충동을 하는 두 가지의 바퀴가 돌아가는 이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한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시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계시된 천국 영생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이 인간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받아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불의함을 회개하고 그걸 받아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에 박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내가 아닌 그리스도, 여기가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 두 바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거나 두 가지가 다 안 되면 기독교는 회복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캐고 그걸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들어가는 생각대로 살아요. 세상이 들어가면 세상, 돈이 들어가면 돈, 주식이 들어가면 주식, 뭐가 들어간 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 창세기 2장, 인간 자체에게 처음으로 주신 계명 율법은 2장 17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인간에게 새겨져야 될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새겨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자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새겨져야 돼. 그 말씀을 빼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우파는 뭐냐?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우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짜 우파는 뭐냐? 시류와 기회와 때를 틈타서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자리 하나 차지하고 연봉을 갖고 내 자식 잘 만들고 뒤로는 돈 많이 캐묻고 돈을 감춰두고 부귀영화 누릴 만한 그런 것들을 챙기는 거는, 그것은 가짜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사악한 자들이고 배도한 자들이고 매국노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자들이 지금도 흔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회와 때와 시류를 타서 유행어를 타고 사람들한테 인식하고 거기에 각인시켜서 어쩌든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버러지 같은 정치인들, 버러지 같은 종교인들이 흔하다 이 말이에요. 흔하다 이 말이에요. 우파든 좌파든. 그래서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앞보이를 통해서 하나에 이번에 토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그 황교안이가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러를 당했대요. 여러분, 나는 뉴스를 안 봤어요. 그 이후에 이틀간은 안 봤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이대로 가도 되나 하는 그 정말 아픈 마음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현상으로서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지소미아라고 하는 군사협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국민의 뜻과 역사와 세계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나라를 위태롭게 해가는가 싶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교안이가 그 연설하는데 5명이 올라와서 테러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그런데도 그 다쳤는데 사람들이 와서 둘러싸가지고 막아주고 막 전쟁이 났나 봐요. 그 상태에서. 죽이려고. 그런데 끝까지 연설은 마쳤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기는 감동받았다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러시아 푸틴입니까? 야당 의원들 다 죽이려고 그러게? 푸틴은 정적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뉴스가 제대로 나옵니까, 여러분? 직접 간 사람, 자기가 직접,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언제 이런 일을, 박근혜 옛날에 어디 유세인가 그거 하다가 테러 당한 적 있었죠? 왜 한번? 그래갖고 막 꼬매고 그랬었죠? 위험천만합니다. 위험천만.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마약이 없는 마약 청정 국가. 세계에서 총기 사고가 없는 나라. 세계에서 밤길 가장 안전한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이 밤길을 여자가 걸어다닐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세계적으로 범죄가 이렇게 총기 사고가 그렇게 없는 나라, 이 나라를, 좋은 나라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나라가.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돈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고, 물건을 놓고 가도 주워가지 않고, 카페에다가 노트북 열어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없어지지 않는 이 나라. 충격을 먹어요. 충격을. 자유주의 민주 대한민국의 수준, 충격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시간마다 온다고 놀래요. 덴마크에 왔던 그 남자애는 자기가 한국 와서 제일 신기한 게 시간에 맞춰 지하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덴마크는 올지 안 올지를 모른대. 시간이 아니라 지하철이. 자긴 충격 먹었대.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저는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거기서 탐욕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한 자리 찾아.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탕발림이라는 게 있어요. 너 이거 하면 이 자리 하나 줄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기독교는. 그런 거 없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늘 터져. 늘 죽음 앞에. 그 다음에 39대 5번이나 맞고, 가난해져, 핍박받아, 비바람 맞아.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부자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데 큰 교회 목사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데 유명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라는 인간은 살아가는 거 보세요. 더더욱이나 바울도 얼마나 고지식해. 사도권을 행사 안 한대. 사도권이 뭐예요? 나한테 헌금해. 그러면 헌금 가질 수 있고,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나가 이렇게 하니까 나 교회에서 나 돈 줘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무식하고 고지식하고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슨 뭐 김생도 아니고 뭐라 그래? 아니, 이런 고지식한 이런 양반이 다 있나?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 하나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만 내 간질병이 있으니 간질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돼. 아니, 그거조차 안 고쳐줘, 하나님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못 나고 죽어가는, 여러분, 토백 켜서 죽어가는데도 아니, 좀 그런 거라도 면하게 해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에게 달콤한 거 안 줘요. 하나 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멸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선물,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낙원, 육체 영생, 인간의 쾌락, 그거 약속하는 교회, 설교, 가르침, 부흥회, 그런 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이제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저는 교단까지도 나갈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 성도 뭐 보지도 않아요, 저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부경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뭐 얼마나 부자 되게, 뭐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다 죄성이야, 죄성. 인간의 본성 자체가, 기독교가 그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받으신 시험 3가지 보세요. 먹는 거 줄게, 높아지게 해줄게, 세상 만국 부경화 다 줄게. 예수님한테까지도 그런 거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길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재정의 기름 부음 해갖고 난 약속 안 해, 그런 거. 재정의 기름 부음이니 뭐니 그런 사탕 발림 해갖고 부자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면 군자금입니다. 군자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있는 재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라. 아멘. 교회 헌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나는 11조 그것도 없앴어. 주일 헌금하고 감사함 그다음에 내고 싶을 때 내라고 특별한 헌금밖에 없어. 절기헌금도 안 받잖아. 나는 절기헌금은 무슨 절기헌금에 절기 때 헌금 받으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천지에 있어. 그래서 나는 그랬어. 그냥 부교육자 전도사 다 해봤지만 그때 나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그렇게 하는 거 관리도 했고. 내가 목회하고서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세상은 내 믿음의 소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정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어떤 신앙의 양심 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가난해요. 가난한 게 헌금 다셔도 할 수 없어. 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에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게 이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 받은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낸다고 무슨 부자 되고 강남 이사 가는 거 아니야. 1,000번째 해갖고 뻥튀기 할 생각 하지도 마. 그런 도둑놈 심보가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전부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돈 넣고 돈 먹기. 1,000원 내면 30배 100배 이런 거 한다. 하지마. 잘 들어요.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야. 회개하는 일. 네. 심보 좀 고치라 이 말이야. 심보 좀. 이 대한민국의 사이코패스들이 왜 이렇게 많아?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 교회가 죄를 용인하고 말이지.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죄를 말하면 다 삐지고 죄를 말하면 나갈까봐 말도 못하고 교회 줄어들까봐 부흥회 복만 얘기하고 교회 크게 지으려고 부흥회에서 돈 걷어내고 교회 목사님 차 바꾸려고 부흥회갖고 헌금 바칠 거 눈 감고 손들게 하고 그게 잘하는 부흥사 그래서 1,000만 원 500만 원씩 서로 주고받게 하고 그딴 식으로 교회 운영하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지금 교회가 썩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 이거. 목사들부터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아멘! 심보에 있는 도둑놈 심보 다 빼자. 바울 뭐라고 하냐? 예수는 뭐라고 하냐? 가난해지는 게 목사들 길이다 이 말이지. 무슨 큰 부자 되려고 얼마나 해서 지하에서 목회한다고 나쁜 게 아니야. 예수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선교사들 지금도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정말 자기 거 안 챙기고 정말 다 베풀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실패했겠네. 그러면 선교사만 그럼 가난하게 살으란 법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안에 도둑놈 심보 다 빼십시오. 아멘.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바로 지금이에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한국 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 망해가는 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지껏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갈 생각 할라 치면 때려치라 이 말이야. 기독교 인생을 교회도 때려치라 이 말이야. 21세기 교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복 교회 성전 건축 이딴 거랑 꿈꾸고 앉았고 정신도 못 차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직 예수 성령의 기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군사 신부 이제 구별되고 분별되는 시대가 왔어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창세기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마지막 때 추수도 언제 하느냐. 마지막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 가르라고. 마지막 때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라. 여러분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성경에 늘 예수님의 재림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이 매우 위험하고 민감하고 굉장히 고비고 과도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언 하나 한다면 헛된 예언이에요. 내가 공중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에요. 나는 한 가지는 생각해요. 늘 2020년 내년 20년에는 지금보단 더 어려울 것이다.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제발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북한의 동향은 매우 위험천만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는 애들이 장난삼아 하겠어요? 돈이 남아서 하겠어요? 무슨 맞추는 게임, 다트 게임을 하겠어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갈수록 고조되는 이 상황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은 점점 사라지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외부의 세력들도 점점 물러나고 있고 손을 떼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내년에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든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율 문제, 경제적인 문제 너무 위험한. 여러분, 교회들이 그러면 지금처럼 룰루랄라 할 것 같으세요? 대형 교회들, 우리 교회 많으니까 웃기지 마세요. 메르스 사태 안 봤습니까, 여러분? 메르스 사태 때 교회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여러분. 교인들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 날아가는 거 순식간에,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성도가 군사와 신부가 안 되면 그 다음 말은 뭐냐면 철새라고 하는 거예요, 철새. 철새는 여러분, 낙동강에 여러분 오염물질 때문에 그 철새 낙동강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는 거기에 있는 원래 있는 그 쓰레기 먹고 사는 그 물고기, 그 피레미만 살아남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철새는 오염물질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르스 사태 때 대한민국 교회 휘청했어요. 명심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웃기지 마세요. 100명도 안 남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앞에 쭉 얘기했던 대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외치는 설교거리가 아니라 목사의 심장과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심정에 그런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5명이 됐든 소수가 됐든 2명이 됐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게 진짜 되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남아있는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적인 부흥의 불을 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이 생명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물 같은 이 불 같은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이 두 가지의 양단의 날개가 부흥을 열 것이다. 아멘. 이 부흥의 때에 진정한 알고 그 다음에 예비대원 군사들 그들이 쓰임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을 불도장으로 새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저부터 그러한 시대적인 사역, 그러한 정신 차리는 마지막 시대 성도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할렐루야.